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더불어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나와 너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경계를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로 연합되고 받아들여졌음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다름으로 경계를 두거나 네 편, 내 편 나눔으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부단하게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존재하는 편견, 세상에 통용되는 이치를 넘어서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서로의 역할과 사명을 존중하게 되고 함부로 또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믿음의 지체에게 예를 갖춤으로 드러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은 옛 사람의 습관 또는 타고난 기질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생각 속에도 역사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뜻을 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본성이 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꾸 생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선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변화는 외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옛 습관, 기질, 성품, 혈기, 죄에 노출된 생각과 태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롭고 거룩함으로 자신이 지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열망하니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사랑의 언어가 되고 육에 속한 것을 으뜸이라 여겼는데 영적인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의 새로운 생활 규범과 관련해서 25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참 말을 하도록 해라.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범죄를 아내 탓으로 둘러대며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모로새로 일관하고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을 회피하고 죄악을 숨기고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웃에게 참 말을 하고 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의 글을 보니 사람은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반면 거짓은 익숙하고 쉽고 오히려 참된 말보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에 대한 보고가 아닙니다.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덕을 세우며 거룩한 가치와 뜻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화내는 것과 영성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화를 내므로 죄짓지 말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세요. 화내고 분을 내는 자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 가운데 타고난 기질이라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성경은 분내는 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경고했습니다. 잠언 29장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쌓은 분노를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요. 분노로 이성이 마비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컨트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에서 말하고 쌓은 화를 다 터뜨리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돌아서면 후회되고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거나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은 적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격하게 화내거나 분노의 감정을 폭발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으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세요. 분내고 화내야 할 때 절제된 감정과 지혜로운 말로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신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하게 됩니다. 감정과 환경이 충동질하는 대로 따라가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을 경계합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뜻을 세운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살펴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성령 안에서 지으시고 빚으시니 거짓의 사람에게 여러분 곁을 내주지 않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태도, 사람과의 관계에 참됨과 진실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특히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와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참된 말, 의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잘 전하고 익숙해지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살다 보면 화낼 일도 있고 쌓인 분노를 폭발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감정과 내면이 화로 인해 병들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은총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의 소통이 잘 일어나게 하소서. 분을 내더라도 관계를 망가뜨리는 정도까지 화를 내지 않게 하시며 행여나 화냄으로 죄를 짓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은 피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참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할 상황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술이 악한 사람들의 입술처럼 거짓과 과장, 허풍과 왜곡, 모함과 비방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참 사람의 마음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말을 내게 하시며 관대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혈기를 조금씩 덜어내고 또 줄여가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온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새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